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받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비로부터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쥐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눈비로부터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성령이 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준비하고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나의 사랑 새벽에 비가 내렸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힘들고 지쳐 난강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곧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오늘은 2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므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국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복싱계 역사상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유명한 선수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 예? 홍수환. 그 우리나라 선수 중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예. 무하마드 알리. 어떤 말을 남겼죠? 나비처럼 잘라서 벌처럼 쏴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또 핵주먹으로 유명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누구죠? 마이크 타이슨. 예, 핵주먹이어서 엄청난 그런 KO 펀치를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권투를 잘하긴 했지만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리 같은 경우는 61전 56승 31 KO승인데요. 5패를 당했습니다. 그다음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는요. 58전 50승인데 44 KO승이에요. 그러니까 펀치가 많죠. 네. 근데 6번이나 패하고 2경기는 무효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투에서 보면은 전승가도를 달리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데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흥행을 몰고 다니며 아주 천문학적인 파이터 머니를 항상 손에 쥐었던 자가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 통산 전적이 어떻냐면요. 50전 50승 27 KO승이에요. 쉬운 번 싸워서 쉬운 번 모두 다 이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더랑망탕하게 또 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궁했는지 돈이 좀 되는 경기는 나가요. 네.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선수가 2번 정도 해가지고 엄청난 파이터 머니를 손에 쥐었고 그 경기에서 이겼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비록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였지만 유튜버 선수와 대결을 벌이게 됐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는 않았고 무승부였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체급이 너무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인 그런 경기로 인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KO승을 거두든지 아니면 무승부. 그래서 채점관이 없었어요. 심판 중에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KO승으로 끝나지 않게 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되는데 그런 채점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로 이 경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 선수는요, 프로 경기는 한 전적이 있는데 한 번 프로 경기에 나가서 한 번 패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50전 50승의 그런 화려한 전적을 남겼던 전승가도를 달리며 은퇴하였던 이 메이웨더, 사실 이 선수와 무승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패배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메이웨더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체격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메이웨더는 173cm에 70kg였는데 상대는 188cm에 86kg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싱 체급으로 따지면 무려 5체급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체격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나이 차가 있었습니다. 메이웨더는 작년에 44살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튜버 선수는 26살이었습니다. 보통 권투 선수로 30세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전성기 때가 이제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 뭐 30대 중반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때 40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많은 선수들이 그때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스포츠 경기든지요,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승가도를 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승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한 번도 패함 없이 연전 연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올라가기는 쉬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한 번 승리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며 전승가도를 달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상대가 누구일 때 더 그렇습니까? 사단의 세력일 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전승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4개의 그런 전쟁 이야기를 연이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이야기를 보면요, 공통적인 내용 3가지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이 4 전쟁 모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이 4 전쟁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수가 있어요? 거대한 거인 장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공통점은요, 이 4 전쟁 모두 이스라엘 장수들이 블레셋 거인 장수들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엘서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를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여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초기 시대였지 않았을까, 그러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하서 5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들의 군사력이 더 강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전에 가서 다윗을 쳐서 잡자, 이란 생각을 품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여쭙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라 말씀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가서 블레셋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께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당신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 2번의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칠 기회를 엿보며 다시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들을 이 사무엘하서 5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과 연속 선상에 있는 것들로 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번의 전쟁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리를 위하여 또다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또 19절 보시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또 20절 보시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15절, 18절, 19절, 20절 다시 또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다시와 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모드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시라는 말, 모드라는 그런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함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계속해서 또다시 전쟁을 벌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오늘도 우리의 대적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3-3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몇 번 시험합니까? 3번 시험하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사단은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의 세력도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사단의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4번의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맞서서 상대하여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 어떤 장수가 있어요? 거대한 거인족 장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골리앗. 예? 골리앗 장군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 사이에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왜? 블레셋 진영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1대1 대결을 벌이자. 우리 다 같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대표로 1대1 싸워가지고 승부를 가늠하자. 이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발자국 앞서서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울왕 자신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고요. 많은 그런 상을 걸었어도 앞서 나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은 승산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이길 확률이 0.0000001%도 되지 않는다거나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상에 눈이 어두워서 앞서 나갔다가 대결을 벌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는 개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크게 2가지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릎 꿇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거인을 앞세우고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연전연승하며 전승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그 거대한 거인 장수 앞에서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울 왕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앞서 나아가서 그를 쳐서 쓰러뜨렸던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입장에서는 그 거인 물론 뭐 조금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왜? 믿는 바가 있으니까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그 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피곤하네.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들만 앞서 보내서 그들만 싸우게 한 것이나 자신이 직접 전장의 중심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죠. 어떠할 정도로요?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휘관이 필요할까요? 자신 한 발 뒤로 물러나서면서 군사들을 향하여서 네가 앞으로 하면서 명령하면서 지휘하는 지휘관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먼저 한 발 앞서 나아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그런 지휘관일까요? 다윗은 이 후자에 해당되는 지휘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아갈 때 군사들은 어떨까요? 그 다윗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와 맞붙어 싸우기도 전에 벌써 다윗이 피곤하여 지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겨났나요? 16절입니다.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함으로.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상대할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이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보노과 맞서 싸우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아가 보니까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서남북에 꽉 막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한계의 상황에 도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크게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피할 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 주셔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붙여주신 그 인물은 누구일까? 17절 상반절입니다. 17절 상반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주인공이 죽음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화살을 막아준다든가 칼을 막아준다든가 또 대신 죽어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구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죠.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블레셋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의 힘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나 혼자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제 모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다 누구에게로 가지고 와요?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와서 판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모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재판거리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곁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곁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어떠한 제도입니까? 19장. 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중에 사람을 택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10부장은 10명을 관계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50부장은 50명, 그리고 100부장은 100명, 그리고 1000부장은 1000명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큰 일만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가 이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저 혼자 다 감당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겨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한 거대한 거인 장수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장수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의 전쟁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거인 장수 이스비보놈을 누가 쳐 죽였습니까? 아비새가 쳐 죽였어요. 18절을 보시면 거인족 삽을 후사 사람 10부개가 죽입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그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골리앗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이미 언제 죽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미 죽었는데 골리앗이 부활해서 또다시 나타나서 전쟁을 벌인가? 아니면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인가? 그렇다면 다윗이 죽이지 않고 엘하난이 죽인 것은 어떤 이유인가? 엘하난이 혹시 다윗의 다른 이름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왜 골리앗에 해당되는 그런 원문의 내용을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을까? 그것은요, 동일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0장에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번역한 분이나 또 다른 그런 번역본들을 보면요, 오늘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여겨서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그 거인족의 소생으로서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서 육손. 그래서 총합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4명의 거인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인가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홀로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과 같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들처럼 다윗의 장수들도 그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그런 표현은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거인 장수 이스비보녹을 죽여서 승리하였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맹세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로 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죽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누가 상대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블레셋 장수를 다윗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믿고 따르며 전쟁을 하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다윗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해 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거대한 거인 장수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첫 번째 전쟁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누가 블레셋 장수를 쳐 죽였어요? 아비새가 그 거대한 거인 장수를 물리쳐서 승리했잖아요.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아니라도 아비새의 손을 통하여, 다른 장수의 손을 통하여, 또는 나의 손을 통하여 블레셋 그 거대한 장수들을 넘어뜨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첫 번째 전쟁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네 번째 전쟁에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승리케 해주실까, 견뎌내게 해주실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까. 근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나요? 더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과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 강한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오늘의 다윗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패배를 모르는 전승가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승가도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준 세 종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앞서 나가 싸웠던 다윗 왕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과 같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또 다른 다윗들의 손. 이스라엘은 다윗 한 사람의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다윗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의 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누구의 손일까요?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을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능력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거인 장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2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 넘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단의 세력과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끝이 났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직 그 승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승리의 완성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거인족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거인족 장수들은 우리의 손에 다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다윗과 오늘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오늘도 그 거인족 장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이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나가 싸움으로 오늘의 골리앗들을 넘어뜨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며 전승가도를 달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